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29절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또 옆에 우리 5분 이상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제13차 기비 초청잔치 6주 전 주일입니다. 우리가 5월 26일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꼭 그날만 아니어도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신 영혼들을 한 번만 여러분 데리고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잔소리해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고 놀랍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가슴에 부딪히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작정하신 분을 꼭 5월 26일 날 데리고 온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일 다음 주일도 또 5월 26일 날 안 되면 또 그 다음 주도 여러분 꼭 작정한 영혼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을 두 번째 시간 다음 주까지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믿음이다. 모세의 믿음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공이 한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사공을 보고 싶고 또 이 지역을 관광하고 싶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 사공은 이 관광객들을 배에 싣고 저 건너편으로 이 배를 저어서 옮겨주는 일을 하고 삭슬 받는 그런 사공입니다.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유독이 한 사람이 이분이 배를 노를 젓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눈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모습을 이 한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사공이 노를 젓는데 그 노에 적혀 있는 글자였습니다.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고요. 한쪽에는 행함, 그게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하고 액츠라고 하는 이 행위,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노를 노 가장 바닥에다가 적어놓고 그것으로 계속 노를 젓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바로 이 관광객이 배에 타게 되고 그 사공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적혀있고 하나는 행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사공이 조금 지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를 적기를 시작하고 가운데쯤 갔을 때 이제 그 질문을 했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노를 제가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한 노를 저으니까 배가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막 뺑뺑뺑뺑 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관광객이 또 묻습니다. 이제는 제가 왼쪽에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노를 제가 한번 저을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믿음의 노를 저으니까 배가 오른쪽으로 또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공이 믿음이라고 하는 노와 행함이라고 하는 노를 같이 저으니까
앞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노를 같이 젓지를 않으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7절, 28절, 29절. 27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출애굽할 당시의 믿음, 해방시킬 때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28절 말씀은 그가 해방시킬 때 가장 대표적인 유월절의 사건을 가졌을 때 모세의 믿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9절 말씀은 홍해를 건너갈 때에 바로 이 모세에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모세의 믿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의 가족 70인이 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한 지 약 430년이 지나서 지금은 군대에 들어갈 만한, 군사의 힘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약 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아마 나이 많은 분들, 부녀자들, 또 아이들 다 아마 총칭해 본다면 적게 잡으면 200만 명, 많이 잡으면 3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로 430년 동안 늘어난 거예요. 430년 동안 70인의 식구가 자그마치 200만 명 혹은 300만 명 될 만한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된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땅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고센 땅은요 바로 이 나일강의 삼각주, 그러니까 모든 기름진 태적들이 다 모여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 엄청난 수확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고센 땅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지금 정착해서 430년 동안 흘러온 거지.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삭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이 흘러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노예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도가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내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떠나고 싶은데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먹어? 어떻게 살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살 수 있어? 이곳을 떠나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를 떠나면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애굽 땅을 떠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읽으실 때 동사를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했다?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을 너가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근심 중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서 가려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들이 엄청나게 힘든 이런 상황들을 이들이 갖고 있지만 그 땅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 단어로 카탈리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과거의 단호한 행동을 포함해서 내가 몸을 완전히 움직여서 나가는 것, 이것을 떠난다, 카탈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행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편안한 일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백성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자신들은 노예 생활하지만 이렇게 좋은 거 먹을 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이 안전한 곳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너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를 지금 버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이제 막상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가자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못 가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바로 이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정말로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혹여 내가 이 땅을 움직이면, 아니 이곳을 움직이면 나는 망할 것 같은 바로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땅을 못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큰 장애는요, 그를 대적하고 있는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했던 이 바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다 물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개구리로 온 지면을 덮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두려웠던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요, 그래 가. 그리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너 하라, 너 마음대로 해. 그래놓고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내리고 파리가 가득한 재앙을 내렸을 때, 이때 바로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멀리 못 가게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너 여기 가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결국은 그 땅을 못 벗어나게,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 눈 아래 내가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안에 너가 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게 바로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8절, 출애굽기 8장 28절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 너희들 그렇게 가고 싶으면 광야로 보낼게.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앞서가지 마.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 그러니 좀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소위 말하면요, 양다리를 거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두고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저울질해 가면서 적당히 좀 예수 믿어, 적당히 신앙생활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죽고 악성종양이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덮었을 때, 자, 모세의 반응을,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0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너만 좀 믿어. 너 자식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그냥 너만 열심히 해. 너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너는 바뀔 수 없으니까 너만 열심히 하고 자녀들한테는 신앙을 강조하지 마. 지금 이 소리입니다. 공산당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공산당이 우리를 옥죄일 때 쓰이는 말이에요. 너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너는 뭐 이미 신앙으로 똥돌 뭉쳐 있으니까 너는 내가 어떻게 안 할게. 대신에 자녀들한테만은 신앙교육 시키지 마.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만 좀 믿어. 왜 자식까지 강요시켜가지고 자식까지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 너만 잘 믿으면 내가 봐줄게. 너는 믿는 거 내가 허용해 줄게.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강요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내렸어요. 자, 흑암의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리라. 더 이상 안 되니까 뭐라고 타협하는 겁니까? 이제 돈으로 하나님께 11조 바치지 마. 하나님께 감사한금 하지 마. 그냥 너만. 그리고 너 자식도 믿게 한다니까 너하고 너 자식 믿게 하는 내가 해줄 테니까 11조는 하지 마.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마.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바로 그런 루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바로 이런 장애들로 우리의 믿음을 못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옥죄오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떠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그 당시에는 신적인 존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통치권. 오늘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대통령인가요? 국무총리인가요? 그게 돈인 거예요. 돈.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가지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나는 끝날 것 같은 바로 그것.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죽음과도 같이 생각되어지는 것, 바로 이거 못 놓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바로의 존재이다라고.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을 2번 떠났어요. 한 번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주고 구원시켜 보려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이 싸우고 그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모세가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바로가 두려워서 그 땅을 떠나서 도망을 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며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모세가 바로도 두려워하지만 자기 힘으로 뭘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망하고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어 다니는 바로 그런 삶을 그는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나이가 80이 되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왔고 이 애굽 땅에서 다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모세. 여러분, 40년 전과 지금 이 모세는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40년 전에는 바로 왕이 무서워가지고 쩔쩔매고 도망을 가는 바로 그 모세. 80이 지난 모세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전에 그렇게 무서워하던 바로, 그것 무서워서 도망왔는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분명히 이루게 할 것이다. 전에는 겁이 났던 그 사람이, 숨어서 도망 다니던 그 사람이, 그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두려움도 이겨내고 담대함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은 이 원문에 있는 단어가 좀 빠져 있어요. 톤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톤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포함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견디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계속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담대하게 애굽을, 바로를 이기고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늘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도대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무섭게 만드는 모세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야곱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바로 앞에 서도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즉, 이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는 도망가던 그가 80세가 되어서 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모세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자기 앞에 와도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니까 이제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다.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던 바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오셨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들어가면 빠져 죽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지금 자기를 추격하고, 이 옆으로는 이 절벽이 있어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절망적인 바로 그런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믿음 없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 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자기를 반항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으니까 모세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에 가는 지시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 바로 군대가 쫓아와서 그 바다를 계속 따라오게 되니까 그 바다가 다시 합쳐졌어요. 바로 군대들이 다 물에 빠져서 수장되어 버린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40년 전에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뒤에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눈앞에 우리를 방해하는 바로 같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길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지도자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세에게 하셨던 이 약속,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의 길에 참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이 순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고, 이 순례자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여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놓은 바로 그런데 한 여정에 갔는데 갑자기 이 순례자의 길을 가로막는 사자가 나타납니다.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 순례자를 잡아먹을 듯이 바로 이 순례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엄청나게 무서운 사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뭐가 보이시나요? 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죠.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무서운 존재지만 여러분, 우리를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자라. 소리는 지르고 윽박지르기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물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예요. 때로는 여러분한테 겁박도 하고 너 이래 가면 망해. 너 11조 바치다가 너 인생 다 끝나. 감사헌금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살고 너 이거 차곡차곡 모아서 살아야지. 뭐 그거 헌금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 계속 또 뭐 아이들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뭐 학원 보내고 뭐 이래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뭐 온갖 유혹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어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에카르 테레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견디다, 끝까지 버티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40세 때는 못 참았어요. 자기 성질이라 가지고 그냥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80세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세는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인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아니 나머지 또 추격해서 자기를 죽이려 달려올 때까지 모세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40대 인생하고 80대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가 얼마나 한지 한번 여러분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어떻게 한다? 더디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죄송하지만 이제 컵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하나님을 계속 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는 못 삽니다. 나 이러면 망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져주세요. 또 밀려가고 또 밀려가고 또 밀려가고 또 밀려가고 또 밀려가고 또 밀려가고 밀려가고 그럴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안 받으셔도 우리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으시는, 이게 더디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고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노아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래요. 여러분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지어야지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산꼭대기 지으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지나가면 야 당신 너무 지혜롭네, 잘하네, 똑똑하네 이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요? 배를 지으려면 산에다가 짓는 게 아니고 바다에 지어야 그나마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했겠어요. 그것도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배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로 황제가 무덤가에 있는 지하 동굴을 엄습해 오면 이들은 도망갔어야 됩니다. 때로는 거기서 잡히는 사람이 생기면 멀리 서서 아버지 어머니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견뎌냈습니다.
그 수모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고 내 눈앞에서 부모님이 죽어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과 바꾼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견뎌내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리도 견뎌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이익 쫓는다고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끝까지 견뎌낸 믿음이야. 2024년도 여러분, 이제 주변에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한반도 주변에도 지금 예상치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 우리에게도 위험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견뎌내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이기시고 승리하는 귀한 2024년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이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 이겨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부욕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